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수요일부터 계속된 추석 명절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동하는 일도 어렵고 평소에 만나시던 분들도 잘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조촐하게 보낸 추석 명절인 것 같습니다. 내년 추석에는 조금 올해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모든 분들이 함께 대면하여서 그렇게 즐겁고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때가 바로 추석 명절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날도 많은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떡을 나누고 떡국을 먹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복을 빌기도 하고 하지만 풍요롭기를 따지면 뭐니 해도 풍성한 추수의 기쁨이 있는 한가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긴 장마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튼실하지 못하고 또 당도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과일들로 인해서 사실 지금 나온 배는 조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몇 주 전에 한입 배 물었던 배가 차라리 무를 먹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고, 포도도 작황이 굉장히 안 좋고, 아까 우리 이명로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건강원에 호박조차도 제대로 달리지가 않아서 호박을 내리러 오시는 분들이 아주 급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농부의 마음이 참 어떨까 생각해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뉴스를 통해서 흉작이 됐거나 병충해가 들었거나 해서 그 밭을 갈아엎는 그런 농부의 모습들을 이렇게 볼 기회가 있으면 참 가슴이 아리기도 하고 그분들이 흘리는 눈물에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뉴스를 이렇게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 화성 안에서도 이곳저곳 조금 이렇게 가서 보면 그 갈아엎을 때 그 심정들, 1년 내내 땀 흘려가면서 마치 자식을 키우듯이 그것들을 키워왔는데 그것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상황. 사 먹는 사람이야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런 농부의 심정들, 이런 심정들을 올 한 해는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에는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장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농부의 마음을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농부가 심이 기름진 땅을 파고 일일이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망대를 세워서 지키기도 하고 또 땀을 흠뻑 흘려서 일을 하고 잠시 쉼을 가지기도 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술틀을 파고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틀을 만들 정도면 굉장히 큰 농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달고 맛있는 아주 탱탱한 그런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수고가 수고롭지 않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본래부터 극상품 포도나무였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이나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떠돌이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그렇게 접붙임을 해서 그 품종을 개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돌을 골라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이미 먼저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한 족속 한 족속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깊이 마치 백향목이 뿌리를 내리듯이 그렇게 내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셨고 얼마나 정성을 쏟으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물을 얻을 수 없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때때로는 그들을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온갖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그리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가나안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깊은 탄식의 소리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삶의 그 정성의 결과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의 허탈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갈아엎어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땅에 심어둘 수가 없고 새로운 다른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그 땅을 갈아엎고 다른 포도나무를 다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겠습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매일매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함께 동행해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와 허물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한 일 이상 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하루 온종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늘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성실하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리셨던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를 악물고 견뎌냈기에 그래도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노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쏘아붙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쏘아붙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마음을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출신이고 그의 학식이고 그의 삶의 열심,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람들에게 얻게 된 명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것도 있지만 그가 후천적으로 정말로 열심히 특심해서 얻은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과 신앙의 전통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특심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일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베냐민 지파에서 좋은 믿음의 전통 속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에게 기대했던 것. 그런데 그가 맺은 삶의 열매들, 영적인 열매들은 결국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들포도를 맺는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들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변모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 가문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함이 무가치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그동안은 촛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겠다고 애를 썼고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밝은 것처럼 알고 살아왔는데, 해가 떠오르고 태양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들고 있었던 촛불이 세상을 비추는 일에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참 상대적으로 하찮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이 세상을 풍성한 주의 은혜로 생명의 충만함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풍성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종교적인 업적을 자꾸 생각하고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남겨야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극상품 포도 열매로서의 우리의 열매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생명의 주님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쫓고 있는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 중에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기 전에 영혼까지라도 끌어서 탈탈탈탈, 그냥 애기가 꼬맹이가 돼지 저금통에 넣었던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빗대서 영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에 대한 탐욕과 욕망의 화신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공하려면 경쟁하지 않을 수 없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재화들은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누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인 마태복음의 비유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한여름이 다 지나가고 추수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이 종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면,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죽이고 또 한 사람은 돌을 던져서 맞추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이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생각하기에 종들을 보내서 그런 모양이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조금 달리 대우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이 아들이 이 포도원을 상속하게 될 터인데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맡겨주신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청지기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이길 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이 땅 안에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내 것을 주장합니다. 나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인생, 내가 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식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교회, 얼마나 이런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부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땀 흘려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땀의 결과인데 내 것인데 주인에게 주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내 돈도 내 맘대로,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내 일터도 내 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꿈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 욕망의 꼭대기에 머물러 있었을 뿐 주인이 왔을 때 그는 진멸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밀어냅니다. 심지어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조차도 자신의 욕망,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절대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밀어내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릎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기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 대신에 들포도 열매를 늘 맺게 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우리 인생은 들포도 열매들이 맺히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찌 갈아엎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자식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그렇게 갈아가면서 애썼지만 결국 맺은 것이 들포도밖에 없다고 한다면 갈아엎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1년만 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우리 인생의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 열매들로 가득 찬 채 그렇게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마지막 날까지 익어가야 하고 또 열매 맺어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달, 다시 1년,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입히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유형의 것을 많이 갖다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맺어가야 할 열매, 생명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 성품의 열매들, 믿음이 성장해가고 믿음이 성숙해가는 그런 열매들, 그런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돌을 골라내시고 걸음도 주시고 정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시고 매일매일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귀한 극상품 포도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시 주신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들포도 열매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